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자,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쵸?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의 배경,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우리 주인, 그쵸? 왜 그러셨냐? 이는 너희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의 축복,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방시킬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의 그 축복, 삼중직의 축복, 사단, 죄, 저주, 지옥 권세에서 다 꺾을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축복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또 예배 때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속에 담고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부르셔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고 또 내 속에 계속 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기도로 이제 한 주간 또 이걸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묵상할 때 누가 꺾일까요? 그렇죠.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암송하시는 분 말씀 랩넌트 중에 선생님들은 다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자, 인간의 근본과 왜 저 축복을 주셨는지 봐야 되겠죠. 근본 문제.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 시작, 우리 본질, 그죠? 자, 창조주 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은 영이시며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근본이죠.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조주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죠? 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시작이에요. 그러죠? 본질이고. 이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에덴의 축복. 언제? 함께 할 때.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죠?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근본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또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원죄라 하기도 하죠. 그러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사탄, 마귀. 이 존재 확실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타락한 천사. 이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시키고 분열시켜버리고,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러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으니까. 사단은 실제로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활동하죠. 뭘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 그죠? 우리의 근본, 우리의 문제, 근본 문제. 그쵸? 이걸 자꾸 놓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예배 때 우는 사자처럼 속이죠. 삼키려 들고 틈을 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거를 제 원죄. 창세기 3장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함께 할 때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였어요. 완전한 축복. 그 완전한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보든 내 문제 사건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정확한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결코 죽지 않는다. 딱 바꾸죠. 그죠? 속이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누군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왔죠. 남방 끄시면 안 될까? 남방. 자,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선생님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미리 땡겨서 오지도 않아요. 아직 오지도 않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근심, 걱정, 염려를 미리부터.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부터 온다니까요. 그게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게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아무 일이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게 결국 지금 공황장애, 예를 들어서 우울증, 뭐 불안장애, 모든 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뿌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 참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죠? 가장 먼저 선생님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불안한 게 없어지더라고. 지금도 물론 가끔은 염려는 해요. 이게 각인돼 있어서 이 속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염려는 한데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냐.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자꾸 말씀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이제 그래.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클 수 있겠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그럴 때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배후에 누가 있어서? 사단. 그쵸?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 정신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고 각종 질병,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당연히
정신, 마음과 생각, 그리고 따라오는 게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그렇죠?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있어도 불안했다고 그랬죠. 없어도 불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왜? 이것 때문에,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가진 게 많아도 없어도 똑같이. 왜? 근본적인 뿌리가 병이 들어버렸어. 어제 유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전염병, 그쵸? 영적 전염병 시대인 거죠, 지금. 그러니 당연히 육신 문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어떻게? 죽죠. 내세, 지옥,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정해진 거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아닌 거는 거의 다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것, 내 성공 이런 모든 부분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거잖아요. 왜? 뭔가 지금 내가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뭘 찾아야 돼. 그게 집착이고 그게 결국에는 문제만 와도 아니면 문제 없어도 무당을 찾아간 이유가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무당한테 가면은 확실한 속 시원한 답을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찾아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게 우리 후대까지 조상 3, 4대 실제로 멸망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아비리부터 자녀까지. 뭐 하면? 우상숭배.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러죠. 자, 이거의 함정틀 올무, 그러니까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너무너무 말하자면은 연약하고 이걸 떠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피조물. 이 창조주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히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잖아요. 핍박받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흩어진 자로 핍박받고 하니까 편지를 미리 보낸 거죠. 나중에 있을 그 환난 이런 거 대비해서 말하자면은 편지를 교회에다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죠? 담대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 있죠. 그러죠. 이 부분이 이제 자꾸 선생님도 놓쳐. 자꾸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영적 세계.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보이는 이게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렇죠? 사단으로 인해서 이 눈에 안 보인 영적 문제로 인해서 드러난 모든 문제, 한 가지 문제로 만 가지 문제가 쑥 오는 게 결국에는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 그 다음에 역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게 지금 말하자면 영적 세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 다시 만나야지 해결되잖아요.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 언약. 근본을 회복하고 우리의 근본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부분을. 왜냐? 하나님 함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복음, 내게 가장 필요한 복된 소식, 그러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이 두 가지 속에서 지금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부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처럼. 그때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적 문제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 근본 본질이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높아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그 부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내려놓고 진짜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인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죠? 그때 내 안에 참 평안함이 오는 것 같아. 나는 진짜 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럴 줄 아시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노예 생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지금 우리도 똑같죠. 복음 놓치면은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만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700년 포로 시대 때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성취한 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삼중직이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실제로 지난주 믿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게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원죄가 없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사단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내 주인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 가지 질문이 있고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답. 그죠?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법정에서 당당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변화산을 거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진짜 인생의 답이 난 거죠. 복음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 그죠? 맞죠? 그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권세,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이 축복이 실제로 내 것으로 믿어지고 내 것으로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확신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지 않으면 문제 속에 푹 빠지고 무슨 일 있으면 넘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이걸 자꾸 묵상하고 우리 속에 자꾸 담기면 어떻게 돼요? 좀 달라지잖아요.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지난번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언제? 언약 붙잡을 때. 그렇죠? 근본 언약 붙잡고 이 언약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진 자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답으로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나는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자신을 볼 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계속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느낀 게 이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걸 계속 듣고 계속 붙잡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선생님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 세상 살아가려면. 선생님이 그걸 느낀 게 선생님이에요.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 전도, 선교의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선생님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자, 이게 뭐냐? 237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여기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237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에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고 뭐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셨어요. 왜? 귀신, 사단에게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지금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너희를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 보면 마태복음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유목사님이 세계복음화 1,000망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0제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그죠? 237 나라에 1,000망대가 세워져야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죠. 모든 민족에 그래서 숨겨져 있어.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곳곳에 하나님 예배해서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제자, 내가 제자 되고 그 제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러죠.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육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쵸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쵸? 절대 계획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천국 복음이 그러죠.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 가정, 가문, 여러분 학교 현장, 업의 현장, 이 지역, 이게 우리의 땅끝이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나한테 복음 전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죠? 선생님 보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 최고로 보실 것 같아. 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댁도 나와 남편이 가문 살리고 그리고 업의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라고. 일단은 여러분 학교 현장 놓고 선생님들 놓고 친구들 놓고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돼. 내가 이 학교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생각만 해도 흑암은 꺾이겠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의 학교 현장이 학교가 몇 개? 60여 개라고 그랬죠. 초, 중, 고, 대학까지. 그리고 서태안, 당진, 홍성에 50만 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각 교구마다 120망대, 그 지역에 120망대가 세워져서 우리는 이 망대는 빛을 비출 망대죠. 그래서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렘넌트로 각 현장에 흩어진 자로, 그쵸? 남은 자로. 그래서 남은 자 여러분이 이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속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담고 세계복음화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작지만은 헌금하시잖아요. 그 헌금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은 렘넌트고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렘넌트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후대 언약 이 일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선생님들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갈 때 되면 가잖아요. 우리 때 세계복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 그래 여러분은 이 일을 지속할 렘넌트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온 세상이 재앙으로 뒤덮이겠죠. 재앙을 막을 자,
미래의 재앙막을 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렘넌트가, 우리 후대가. 그쵸?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뭐예요 이 말씀이? 아시죠? 여러분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러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표. 그리고 네 집 문설주에 또 네 집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해서 계속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되 포럼하시되 뭐가 여러분이 랩넌트 때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다예요. 그게 반드시 응답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 각인시켜야 돼. 뭐를?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러죠. 여러분 속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은 각인전쟁이다. 교회에 지금 왔을 때 최고의 기회고 축복인 것 같아. 세상 나가면 랩런트들 가는 현장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너무 틀린 게 오래전부터 각인불이 체질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퍽 하면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들이 나와요. 그게 거르지 않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시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 왜? 그렇게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완전히 심어버리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 자꾸 이제 그래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매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각인돼야 돼 여러분 속에. 자, 뭐가?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때 이게 되어지면 최고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이게 나와야 돼. 그쵸?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성현이 기도했죠.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심겨지고 세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망대. 근데 기도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7가지 망대 기도하면서 딱 느낌이 온 게 이제 선생님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려는구나. 난 그렇게 받았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선생님은 오직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삼시대 살릴 능력으로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 때. 예배 한 번만 랩넌트는 제대로 드려도 어제 그러셨죠? 예배 성공해라. 랩넌트들 때. 집중해라 말씀에. 또 이걸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밤에 다이처럼 반드시 하셔야 돼. 매일 조금씩 많이 유하게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돼. 매일 듣잖아요. 선생님들은 말씀을 그래야 조금씩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다시 돌아갔다 바뀌었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영적 서밋.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 세상 서밋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면은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전할 수 없겠죠. 나도 못 누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기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한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현장마다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자로. 그쵸? 문화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이 축복 누리고. 그러니까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내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한번 깊이 계속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묵상이 결국에는 말씀을 계속 깊이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저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 오늘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담겨지고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시고 이 축복을 한 주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누리며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가정, 가문, 지역, 전 세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